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오랫동안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성경적 근거로 인용되기도 하고 또 더 이제 부정적으로는 불의하고 악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어떤 불의하고 악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권력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게 결국이 이제 문맥이 세금 내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서 13장과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었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고 그러므로 마땅히 권세 있는 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로마서 13장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이제 많이 어떤 이렇게 부정하고 불의한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구절로 인용되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같이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과 정치, 교회와 정치, 뭐 교회와 세상 권력 이런 어떤 상관관계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시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미로 걸어가지고 좀 이렇게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어지는, 더 나아가서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여러 어떤 권력, 종교 권력들과 특별히 계속해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뒤에 이야기 22절, 넘어가 23절에 가면 이제 사두개인들하고 또 이제 논쟁을 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부활과 관련된 논쟁으로 시비가 붙는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 어떤 이게 충돌이 나오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15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로 올무를 걸을 수 있을까? 뭐 예수님의 행동이나 여러 가지로는 이렇게 시비거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올무로 걸어가지고 좀 문제를 삼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세금을 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자. 여기에 가이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C죠.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시비를 걸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절에 가보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로마를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극과 극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극좌에서 극우라고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극단적인.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괴뢰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괴뢰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로마로부터 오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 철저하게 친로마적인 로마의 괴뢰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 일제 시대를 비유로 하면 총독부 관리, 총독부 가족들이 다 거기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어떤 역할을 하던 그런 그룹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 반면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성경 딱 읽으면서부터 사실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계속 혼나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혼낸다는 것은 희망이 있을 때 혼내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고 전혀 이야기해도 필요가 없는 사람은 혼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하고 책망으로 야단을 치는 이유가 그나마 바리새인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한 어떤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어떤 그런 위선적인 그런 모습에 기본적으로 먼저 이해하면서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전제하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던 그 그룹들하고는 동떨어지게, 그 그룹들하고는 떨어져서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로마에 끊임없이 저항하던 그런 세력들의 중심이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는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우리나라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막 이럴 때 국내에서 뭐 월남 이상규 선생님이나 난강 이순신 선생님처럼 이렇게 교육운동 이런 운동을 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백범 김구나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의열단이나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폭력으로라도 어떻게든 일본을 이렇게 꺾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중에 조금은 온건하고 조금은 더 아주 과격한 이런 어떤 두 가지 이중적인 그룹이 같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의 역할은 마치 그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로마에 따라가지 않고 율법으로, 말씀으로, 오직 성경의 가르침, 이게 이제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이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율법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서 로마의 모든 원리와 가르침이 말씀하고 충돌할 때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며 살아가던 그런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동시에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도 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 열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문제를 단지 이 일제 시대에 뭐 이렇게 이 일본에 이렇게 뭐 창씨 개명하고 이런 걸 했냐 안 했냐 이런 정도의 차원보다 더 심각한 문제,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 문제만큼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는 데나리온이라는 로마 황제가 세계적인 은전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곧 십계명 1, 2계명을 어기는 거랑 같은 레벨로 이해하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로마의 모든 유적지를 가보든지 로마가 지배했던 터키나 이런 데 유산들을 가보면 다 신전들이, 로마 황제의 궁전이 동시에 신전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왕, 황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 신으로 경배받고 신으로 숭배받는 그런 황제 숭배가 기본적으로 있는. 그러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곧 황제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그런 데에 대해서 이게 거부 반응이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세금을 바쳐야 된다. 세금은 너는 시민이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며 살아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돼라고 말하는 순간 이 헤롯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사인을 받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냐면 예수님은 로마의 앞잡이야. 예수님은 매국노야. 예수님은 로마 편이야. 한순간 사람들의 여론을 뒤집어 가지고 예수님이 겉으로는 저렇게 막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치유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속내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야. 로마의 세금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했어. 이런 얘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위험을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서는 안 돼.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로마 황제가 세계지에 있는 그런 은전을 사용하고 그 세금 내면 안 돼 라고 하는 순간 헤롯 당원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반역하는 불순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역죄로 헤롯 당원에 의해서 잡혀가서 세금 거부 운동을 하고 로마에 대한 반항 운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시비 말을 꼬리를 걸어가지고 잡아다가 그렇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좀 상황이 조금 난처한 이전까지는 상황이 좀 이렇게 애매한 이 편 들기 저 편 들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였다면 지금 이 세금 문제 직접적인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이쪽 세금을 내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없고 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는구나. 그 시험을 알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처하는 거예요. 너희 세금 낼 돈 내게 좀 보여봐라. 그들 중에 누군가가 세금 낼 돈 데나리온을 사용하던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데나리온을 갖다가 보여주니까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게 거기에 있는 상계된 형상과 거기에 써 있는 글씨가 누구 거냐? 가이사에 대한 그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를 상징하는 그런 글들이 써 있고 결국은 그게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렇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에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세금 잘 내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들고 일어나서 말을 만들고 시비를 걸었죠. 사람들이 다 놀라고 예수님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놀라서 이렇게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마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열어주면서 동시에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로마가 주는 모든 문화와 로마가 주는 모든 유익을 누리면서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로마의 그 로마의 유익을 받으면서 지금 로마의 화폐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그렇게 로마에게 덕을 보고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면서 세금은 뭐 또 난 안 바치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로마의 은전을 사용하고 있는 데나리온을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 그 은전을 사용하는 그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 지금 더 큰 개념을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은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거를 보고 이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이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1대1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이 하위 개념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바쳐야 된다.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더 큰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사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크게 두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신천지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교회 이야기고, 이 두 이제 그룹이 한국 사회 안에서 큰. 근데 뭐 이렇게 이단성이 양쪽 둘 다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분명히 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양태, 이것이 기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면 이 세상은 망할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은 망할 나라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이 망할 나라에서 성공하고 뭘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만의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의 구별된 우리만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 속에 이제 이단성이 강하게 있으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그러면서 끊임없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서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괜히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 나라에서 지금 여기서 빨리 우리 왕국에 와서 신천지에 와서 여기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 나라 주님이 금방 오실 건데 거기에서 영광을 누리고 거기에서 큰 권세를 누릴 건데, 이 세상에 망할 나라에서 공부하니라고 뭐 일하니라고 애쓰지 말고 빨리 일로 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직장을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걸 넘어서서 가정까지 외면하면서 다 버리면서까지 이 구별되게 일로 와서 자기들만의 왕국, 세상과는 구별돼서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그 왕국을, 이게 사실은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나타난 거지만 교회사 전체 쪽에서 끊임없이 있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기본적인 밑바닥에 세상은 망할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한 주간 내내 썩어질 세상 속에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배 가운데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 속에서 내가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살림하고 한 이 모든 일들은 썩어질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명을 받고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팽개치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는 거는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내가 직장 속에서 살아가고 열심히 이 일상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열심히 가정을 세워가고, 이 모든 일이 그냥 헛된 일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을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떼어놓고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만의 어떤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 이원론적인 세계관, 이것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갈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어도 수도원 운동, 세상에 쉽게 수도원에 깊이 들어가고,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과거에 제가 이렇게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진짜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이렇게 복음에 열정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영업을 하거나 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직장보다는 지금은 좀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금융권이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면 거의 그냥 뭐 정년이 보장되고 그런 직장에 들어가고 교직에 가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있으면서 나는 이거는 이제 그냥 돈을 벌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생계를 위한 수단이고 나는 그렇게 그냥 그건 적을 두고 어느 정도만 일하면서 일찍 퇴근해서 저녁 시간에 주말로 나는 하나님 말을 하고 교회 일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을 그런 환경이 가능한 직업들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그러니까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자기만의 왕국을 극단적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 때 세상에 저항하지 않아요. 어쨌든 빨리 수습을 해서 자기들이 빨리 낫고 해결하고 자기들이 들키지 않는 자기들의 멤버가 누구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저항하거나 뭐 이런 게 감추려고 하는 거지 막 반항하고 싸우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과 떨어져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근데 이제 그 8월 달에 있은 이제 사랑제일교회나 그 이제 이 광복절 집회랑 연관된 이 그룹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적 가치와 다르게 가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과 싸워서 이 권력을 타도하고 이 권력을 허물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 세상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기본적으로 어떤 보수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교회가 거의 정치 집단화가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싸우고 끊임없이 정치적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가치와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권력을 잡아야 되고 장로가 대통령을 해야 되고 목사가 대통령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꿈과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 중에 뭐 자기가 예언받았다 그러면서 나 대통령 할 거라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는 분들도 뭐 실명을 제가 얘기 못하지만 몇몇 분들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적인 위치에 가서 정치적인 세워서 교회가 정치 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오래전에 벌써 10여 년이 된 것 같은데 국가조찬기도회 때 사실은 이제 국가직전 기도를 하면서 기도회 인도하는 분이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무릎 꿇읍시다 그러고 무릎을 꿇혀놓고 기도를 하는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분도 장로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교회가 세상 권력 위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권력에 있어. 그래서 교회의 어떤 원리 가치를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려는 이게 진보든 보수든 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 권력을 세상 나라를 교회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십자군의 생각이고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권력은 세상의 권력과 거의 같이 맞물려 가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국가를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내용이 옳으냐 그러냐 성경적이냐 아니냐랑 상관없이 기본적인 정치를 바라보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에 가서 끊임없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세력을 만들어서 힘을 만들어서 그걸 뒤집으려고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돼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자꾸 숨는 현상이 신천지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광복절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어떤 형태들은 뭐냐면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이 세상에 끊임없이 공산화가 되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 끊임없이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형성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 세상을 그래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태도는 진보적인 권력을 가졌을 때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또 반대로 보수적인 그런 어떤 리더십들이 있을 때는 진보적인 교회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신앙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권력을 타도해야 된다라고 세상 권세를 허물어야 된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사실은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교회가 휘둘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기본적인 사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그 말을 이 세상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런 나라, 기독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되어지는 그런 나라, 기독교적 가치에서 이 세상이 지배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업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기업과 교회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의 시스템 자체를 다 그렇게 만들어요. 기업을 만들면 이게 다 교회와 똑같이 거기에는 모든 일하는 사람은 다 선교사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조직과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만들어도 그 속에 늘 어두움이 있고 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그늘이 어느 곳에선가 그늘이 그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로마 권력과의 투쟁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갖는 적그리스도로서의 그 어두움의 모습, 우상의 모습은 아주 냉정하게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늘 동시에 봐야 돼요. 로마서 13장은 위에 있는 권세 곧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로 해석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은 로마 황제를 짐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의 상징 그 로마의 황제가 음녀고 곧 짐승이고 바벨론,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로마 황제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두 가지에서 성경은 동시에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꾸짖으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때 지금 헤롯 당원들의 편을 들어서 그렇게 로마의 앞잡이를 어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라고 세금 잘 내고 그렇게 지내 그 권력이 옳든지 그런지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는데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미 가이사의 것을 사용하던 너희들, 이미 세상 권세의 유익을 누리던 너희들, 그 권세에 나름대로 순종하고 그 세금 네가 거기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의 유익을 받았으면 거기에 세금 내는 거 가이사의 것을 가시 그렇게 살아라.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그 말을 듣고는 놀라는 거죠.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는, 예수님 지금 이쪽 편도 들지 않고 위의 차원을 이야기할, 바리새인도 헤롯 당원도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때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때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어떤 국가도 온전한 기독교 국가는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사람의 죄성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정치이냐면요. 그것이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어떤 가치도 세상 권력은 절대적으로 선일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악일 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일장에 머무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말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어디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가평 저쪽에 가면 가평에 있는 많은 건물들, 큰 건물들 대부분이 사실은 다 이 통일교 거예요.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특별히 카페 이런 거 유명한 브랜드 있는 거 빼고는 웬만한 거 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친분이 있는 어떤 가게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원두 쓰고 그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몰몬교, 유타주에서 그래서 거기서 저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몰몬교, 안식교 이런 것들의 중심이 그쪽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많은 나름의 거기서 이렇게 뭔가 세계를 만드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만 데리고 어느 심산유곡으로 들어가서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의 부정과 어둠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그 위선적이고 어둠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로마 황제를 타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빌라도를 거역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헤롯을 우리가 암살하기 위해서 뭔가 세력을 모아야 되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 나라를 전복해서 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토지 공개념이 모든 사람의 토지가 하나님의 거니까 매매하지 않고 그래서 이 토지를 국가 소유로 만들고 이런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토지에 대한 희년제도 이런 거. 그런데 성경의 희년제도는 한 번도 현실화된 적이 없는 제도예요. 이상적인 제도일 뿐이에요.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라는 모든 것 사람들을 자기 빚진 사람 다 자기 땅 이렇게 빼앗기고 이랬던 사람 다 그날이 되면 다 해방이 돼서 다 그걸 되돌려주는 그런 세계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에 대한 모형이요 사인이지 인간의 죄성과 악함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이 세상을 어떻게든 전복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차선책으로 이거보다는 이런 제도가 이거보다는 이것이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죠. 아주 탁월한 리더가 있을 때는 독재적인 리더십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많아요.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리더가 진짜 신실하고 아름다울 때 그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역사 속에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민주주의로 다수의 여론을 따라서 움직여간다는 것이 끊임없이 보면 어두움으로 가는 세금 덜 내고 많이 받으면 좋죠. 끊임없이 그러다가 어느 날 나라가 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거잖아요. 역사의 수많은 나라들이 오르막길 가다가 포퓰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퍼주다가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대기업이 갖는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망하면 되냐? 스웨덴은 그게 되는데 한국은 그게 쉽지 않아요. 핀란드는 노키아가 망해도 수많은 강소기업들이 있어서 더 많은 매출이 나는데 한국에 과연 삼성이 망하면 현대가 망하면 이 나라가 유지가 될까?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나름의 의미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전복적인 어떤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심지어는 거기에 폭력까지 용인하면서까지 폭력적인 것까지 용인하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 암살을 안 해. 심지어는 무슨 저주.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암 걸릴 거고 하나님이 죽일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공개적인 광장에서 막 신앙의 이름으로 해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니에요. 틀린 거 어떤 A라는 정책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옳지 못한 거 옳지 못하고 이걸 이제 바꾸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얼마든지. 또 표현해야 되고. 그러나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어떤 어떤 조직을 만들고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치의 핵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해가든지 그 기본적인 가치가 사랑의 가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 비슷한 나라가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원시 공산사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자기 거를 내놨는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연습으로. 사람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컵 하나도 뭐 이런 잔 하나도 교회 어느 구석에 내가 갖다 놨는데 누가 함부로 그거 치워놓으면 분명히 교회 거라고 교회에 내가 갖다가 놓은 거고 내가 갖다 놔서 이름표 붙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가 그거 옮겨놓거나 그거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년 됐다고 그거 이제 낡았다고 없애버리면 기분 나쁜 게 사람이에요. 섭섭한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을 내어놓고는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거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냐냐 삽비라가 이해되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 중에 누구도 아나냐 삽비라를 보면서 돌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일부를 냈잖아요. 지갑에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지갑에 있는 거 일부 꺼내서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 팔은 것 중에 일부예요. 집을 1억에 팔았는데 10만 원 냈겠어요? 집 팔은 것 중에 일부인데. 그래야 다 냈다고 얘기하려면 일부 내고 다 낸 것처럼 속이를 내면 1억짜리 집을 팔아서 보통 어느 정도는 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반이라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반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적어도 반은 냈어야 나 내고 나머지는 숨겨놓고 그래야 나 그리고 다 겉으로는 다 냈어. 이 정도로 말하려면 적어도 반은 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1억짜리 집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반 냈다고 생각하면 그게 보통 일이냐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헌금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몇 명의 사람이 그런 일을 해보겠어요. 그 정도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저 사도들의 발 아래 갖다 놓는 바나바는 굉장히 박수치지만 현실이잖아요. 현실. 감동받아서 헌금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부터 나는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있었으면 내가 이것다고 내가 그것만 헌금 안 했으면 이것다고 할 수 있는데 수많은 것들을 제약받으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서 내가 짜증감 내고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사로잡히니까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기쁠 수 있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또 악용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이 큐티 지난주에 하셨지만 누군가가 또 그걸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사도행전하고 비유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먹어야지 일 안 했다고 왜 먹지도 말라 그러고 안 주고 막 야단치고 뭐 교회가 저러냐고 일 안 했다고 먹지도 말라고 일 했든 안 했든 다 와서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교회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저게 무슨 교회냐고. 때로는 근데 그렇게 또 책망하죠. 왜? 인간이 약하니까 누군가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는 또 그걸 이용해 먹는 거야. 아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잘 됐다. 아니 편하게 있으면서 아 너 돈 많잖아, 집 많잖아, 물려받은 것만 당신 많이 내. 자기는 하나도 안 해. 자기는 자기 가진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너는 많잖아, 많으니까 많이 내. 그러면서 그 사람만 하라고 그러고 계속 그 사람 거 얻어와뭐 그 사람이 하라. 이용하고 악용하는. 인간이 약하니까 그런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없는데 없어서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는. 그러니까 아주 책망을 하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런 사람은 규모 없게 행하는 사람은 야단쳐서 권계 깨닫도록 꾸중하고 징계해서 규모 없이 막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야단쳐서 혼내서 가르쳐서 훈육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그런 사람 위로하고 잘한다 규모 없이 맨날 그러는 사람 칭찬하고 너 잘한다 다 받아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야단치고 혼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에게는 그걸 내어놓으라고 말하지만 받는 사람의 태도를 또 책망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잠깐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게 계속 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늘 충만한 게 아니니까. 팔 때까지는 충만했는데 그걸 바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깨어지면서 사단이 틈타면서 어둠의 생각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다가 자꾸 타인에게만 이야기한다고. 세상 권력에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얼마나 돌리고 있는가. 그 모습 속에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세상에 잘못됐다고 여기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고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역할과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걸 바꿔가고 바꿔가고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해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사랑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만큼 분량의 그만큼의 그가 서 있는 그 삶의 공간 그 영향력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그것은 조직된 어떤 왕국이 아닌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내일은 또 깨어지게 돼요. 오늘은 오늘만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집이 천국이 돼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으로 내가 가족들을 섬겨주고 그만큼 오늘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그 내 마음이 주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내 기질대로 성격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지고 그 공간이 다시금 가정이 지옥 같은 모습이 사탄이 다루는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한 번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만 딱 모이면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면 모든 교인들이 다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가 교회는 모든 게 다 좋은 것인 것처럼 근데 겪어보면 그 안에 어둠도 있고 부정도 있고 허물도 있잖아요.
그걸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거 끌어안고 같이 고쳐갈 수 있는 거 고쳐가고 도저히 나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조용히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또 바꿔가고 변화시켜 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나라를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장차관을 다 그리스찬이고 청와대 마술석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면 진짜 거기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고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모여서 목사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기업인데 나중에 보면 온갖 어둠이 있고 이중장부 쓰고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죠. 그 속에는 어떤 직원들을 강제로 저렇게 예배에 오라 그러고 이게 군대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표 쓸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다른 회사에서 고사 드리는데 사람들 모아놓고 무작정 고사 드리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 잘못하면 승진 못하고 그러니까는 얘기 못하고 집에 와서는 화내고 바깥에서는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비전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 때로는 부정하고 때로는 어두워도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들을 내가 또 의무들을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그 속에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가이사의